오늘하고 다음 시간 2시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 이 개혁사에서 라이프치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 이 논쟁은 루터와 로마 교회 사이에 벌어졌던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논쟁이 있기 전에 양측 대표들이 여러 차례 거의 한 9개월 동안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협상에 좋은 어떤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죠. 이건 루터의 주장이 너무나 강했던,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 당신 주장 그거 이단적인 것이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놔 하는데 루터는 아니야. 내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깨닫은 거 그것을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 끝까지 그것을 루터는 이렇게 중시하면서 자기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보면은 실제로 그 뒤로 이렇게 쭉 개혁 운동을 한 거 보면은 양보할 것은 확실하게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디아포라하고 아디아포라라는 얘기를 해요. 디아포라는 본질적인 겁니다.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적인 것.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다음에 얘기, 좀 이제 나오겠지만, 호르무스 국회,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에 감금이 되는 11개월 동안 감금이 되죠. 그 이제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몰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바이블 성에 이렇게 감금 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1개월 사이에 있다가 비밀리에 피터베크를 방문을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없는 사이에 칼슈타트는 그때 당시에 피터베크 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했던 양상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다가 다시 이제 비트님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설교하는데 이것을 설교해요.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준 하나님의 계시, 구원에 관한 것, 칭의, 은혜, 이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예배하는 방식이라든지 예배하면서 가운을 입어야 하느냐 안 입어야 하느냐 예배당 안에 뭐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걸 제거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본질적인 거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문제 비본질적인 것 아디아포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장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1.1억도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하나님의 계시, 어떤 그 성경의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 플렉시블하게 선택의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 라이프치 논쟁이 이런 이 논제들은 이거는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교황이 하나님 어떤 신적 그런 그 위치를 교황에게 그 얘기를 하고, 아니 교황의 말이 오류가 없고 교회가 정한 그런 그 어떤 결정 그런 거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루터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519년 7월 4일에서 14일까지 열흘 동안 아주 치열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측에서는 요한 에크란 사람이 이 대표 주자입니다. 요한 에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잉글스타트 교수이고,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쓸 때 루터 그거 여러 가지 쓰지 말고 면제로 그게 집중하라고 자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그 이 개혁 정신에 처음에 동의하고 지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교황청, 로마 교황청 대표 논객에서 루터하고 마주 앉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기득권 버릴 수가 없어서 루터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위치, 기득권 그거 버릴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이게 얼마나 지금도 우리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요한 에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에크와 잉글스타트 교수들 그리고 라이프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한 에크와 함께 교황청 측 논객들로 이렇게 참여를 했고, 루터 측에서는 루터, 칼시타트, 멜랑이토는 이제 루터의 그 계승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얘기도 하고 친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멜랑이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그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루터 신학을 계속해서 계승한 게 아니라 중간에 멜랑이톤은 자기 신학, 자기가 좀 이렇게 루터로부터 좀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그런 그 형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타협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이 안 넘어가 버리죠. 그때 이 에크, 그러니까 교황청 그 논객들의 이 주장은 교황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교황과 교회 회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교황과 교회 회의에 대한 오류성에 대한 주장은 후수의 의견에 동조한 자이고 이단이다. 이게 지금 루터는 이제 후수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후수와 루터는 후수에게서 직접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거나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후수를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은 100년 전에, 그러니까 루터보다도 100년 전, 1세기 전의 사람이에요. 후수가 보헤미안 영적 지도자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후수의 주장, 이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한 그대로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교회 머리가 교황이라고 교황청이 얘기할 때 후스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정말 개혁자가 아니고는 개혁 정신이 없이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 하다가 다 잡혀 죽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루터는 후스를 존경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로마 교황청 농객들은 그 루터를 후스와 동일시하면서 이단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루터는 교황의 권위와 로마 교회의 공유가 지닌 권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상교회의 머리시다. 이건 뭐 성경이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무효하다. 교황과 교회 회의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로마 교황도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황과 교회 회의 결정 사항 요게 이걸 성경과 그 같은 동일선상에 놓은 거잖아요. 성경하고.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게 우선적이고 이게 먼저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보다도. 이런 것들이 성경을 중시하고 모든 신학과 신앙의 신학과 신앙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바. 성경이야말로 신학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소스, 원천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논쟁이 끝난 후에 루터가 그 프리드리히로부터 한편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가 카제탄 그 추기경이죠. 카제탄이 편지를 써서 이게 프리드리히에게 보낸 것을 프리드리히가 루터에게 야 이런 게 왔어 하고 보내준 거예요. 거기에 루터는 이단 중에 대이단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드리히에게 이걸 보고 이제 루터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저는 성 베드로를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를 만들거나 파송하거나 다스리거나 안수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위지 교황의 권위가 아니다라고 루터는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크가 논쟁이 끝나고 교황에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루터에 대해서 죄악의 자식이 이제 삭소온의 후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후수 이단자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뻔뻔 쓰는 사나이 미네르바는 로마의 그 여신 있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돼지라고 이렇게 비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어떤 것도 성경을 앞설 수 없고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루터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교황청은 교황의 말 이거를 더 신뢰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황의 교지, 교황이 이렇게 교황청에서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신부가 강론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캐톨릭, 또 직장이 그 캐톨릭 대학 병원 간호사였고,
아내를 속여준 그 제 형수가 또 캐톨릭 간호대학 나와서 병원에서 연금 선고해서 간호사를. 근데 결혼하고 다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좋게 제가 물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그 형수한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캐톨릭 그냥 뭐 좋아서 경건하고 그런데 좋아서 그냥 이렇게 거의 다 그랬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형수는 상당히 이 캐톨릭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진지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내가 물었어요.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80년대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형수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 뭐가 다릅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당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이란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래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물은 거예요. 성경은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 이것을 성경의 큰 이 테마잖아요. 네, 주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은 대학도 나와서 캐톨릭 대학에서는 간호사도 의사들도 다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듣지 뭐 생명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캐톨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루터가 거기서 깨어난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아니지.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이게 아니지. 그런 깨달음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이렇게 불러세운 것이다. 근데 루터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필립 샤프 얘기를 했는데, 노르만스, 노르마타. 그 얘기 잠깐 들으셨죠? 한국에서 결석하셨을 거예요. 필립 샤프,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이제 신학을 했고요. 독일에서 신학 교수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개혁 신학교, 역사 신학 교수, 그다음에 유니언 세미나리에서도 신학 교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르마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규정하는 규범입니다. 여기는 규정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샤프가 얘기할 때 노르마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신조라든지 도구마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규범. 노르마타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기 안에서 규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드라든지 신조죠. 고대 3대 신조, 사도신조, 니케아,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거 세 개 크리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교단 내에서 이렇게 채택하고 교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신조들 많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크리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예, 컴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드는 교파하고 관련 없이 모든 교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왜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컴패션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교파적인 교리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파적으로 이렇게 교회적이거나 교파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크리드가 됐든 컴패션이 됐든 그것은 노르만서 이 안에 있을 때 기독교적인 것이지 이거 성경을 벗어나면 이미 이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은 노르만서죠. 성경은 신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지만 신앙 고백은 단지 교회적이고 상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샤프가. 그러니까 이런 그 견해는 루터의 견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이게 성경을 바로 보고 바른 신앙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보름수 국회를 좀 해야 됩니다. 보름수 국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의 개혁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치히 요 논쟁 후에 이미 그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루터는 이 파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파문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름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교회 의회가 아니고 공동의회가 아니고 이 뭡니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입니다. 제국의 의회가 1521년 4월달에 보름수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치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로 찰스 5세가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 나이 21살 때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21살 때 황제가 됐는데 이 선제우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네. 그런데 이제 찰스 5세는 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캐톨릭적인 이런 성향이 이제 있는 사람이고. 보니까 이제 그 교황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교황. 내가 그러니까 어리다고 또 무시하고 하니까 교황한테 좀 얘기해서 잘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게 황제한테는 교황의 도움이 실제로 통치를 위해서 좀 필요한 그런 입장이고 또 교황은 루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네, 루터를. 그래서 두 측의 이 이해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노골적으로 찰스 5세에게 루터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수 의회가 공동의회가 열릴 때 거기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나오라고. 출동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 보름수로 가는 그 길 루터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습니다. 야, 우리 야누스 얘기 들었잖아. 안 죽인다 했다가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가면 이게 온전할 수 없을지 모르니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불경건한 자들의 조속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간다. 그러면서 800km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보름수에서 열리는 제국의 국회회장에는 황제 찰스 5세가 물론 좌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7명의 선제우들
추기경들, 교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외국의 대사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거기에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그 안팎에 한 5천 명 정도의 군중들이 응집했어요. 그 루트 측에서도 비텐베르크에서 거기까지 따라온 학생들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뭡니까 에이프레트 같은데 그 오는 길에 에이프레트를 지나오는데 루터가 에이프레트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이프레트 그 도시에서도 루터 그 일행에 합류해서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양측으로 이렇게 여기 지지자들, 여기 지지자들 같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한 5천 명 정도가 안팎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장 안에 딱 이제 들어갔습니다. 긴장이 이제 흐르고 회의장 그 안에 중간에 그 탁자가 하나가 놓여 있는데 그 탁자 위에 많은 책들이, 서적들이, 인쇄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루터는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신학적으로 깨닫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좀 변증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회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토론의 분위기가 아니고 재판장. 죄인이 재판관 앞에서 신문당하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문관이 에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에크는 아까 그 라이프치히 에크가 아닙니다. 그 동일 인물이 아니고 대주교 이 고문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파견한 교황청에서 파견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신문하는 것입니다. 탁자 위의 책들이 그대가 썼는가? 그대는 그대의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철회하지 않겠는가? 아주 섬뜩하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루터가 아주 긴장되는 것이죠.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생각하다가 나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런데 그 회장에서 루터에게 하루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하루 동안 그때 이제 나는 그 생각을 해봐요. 돌아가서 어디 있을까? 난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가운데 피가 흘릴 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루터 신분도 그런 신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 분위기,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루터가 이제 다시 그 다음날 그 신문장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에크가 고문관이 탁자 위의 책들을 그대가 썼는가? 그대는 그들의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철회하지 않겠는가? 루터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공개적이고 분명한 근거나 이유를 통해서 또는 성경으로부터의 증거를 통해서 제가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저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현명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이 보름수 칙령이 끝나고 이 찰스 5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루터의 연설을 들은 후 그를 처단하는데 주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왜 주저했는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루터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다. 나는 그의 말을 다시는 듣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를 공공연한 이단자로 간주할 것이며 여러분들도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보름수 칙령, 그러면서 이제 보름수 칙령이 내려져요. 이 칙령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루터는 교회를 더럽히고 참회를 무시한다.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부정하였다. 수도사의 복장을 한 이 악마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를 모아놓는 자이며 그는 열수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게 교황의 권위를 부정했다는 얘기죠.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직자의 피로 손을 씻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가 가르치는 교리는 반란, 분열, 전쟁, 살인, 강도, 방화 및 교계의 붕괴를 조장한다. 그는 짐승의 생활하고 있으며 교령, 이게 교지예요. 교황이 내리는 교지예요. 교령을 불태버렸다. 그는 4월 15일부터 시작하여 21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루터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단자로 간주된다. 그 후에는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처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의 추종자들도 그와 같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루터의 저술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21일간이면 3주간이죠. 3주간 이제 안전. 3주간은 내가 이게 약속된 것이었어요. 3주간은 죽이자. 이제 보호한다는 게 법적으로. 그 후로는 정식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해도 루터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보름수 칙령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 일행이 그것을 이제 빠져나와서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비텐베르크 돌아가는 길에 바르트부르크 여기에 와서 그 납치를 당합니다. 아까 납치라는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 납치. 근데 이제 이게 납치를 당하는데, 근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프레드릭이 납치하고. 납치, 다음 시간에 납치부터 다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는 못하겠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